LA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팜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와 더불어서 사막에 만들어진 인공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하고 좀 다른 것은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의 관광 그리고 이 도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만들어진 도시라면 이 팜스프링스는 200여 개의 골프장을 짓고 그 가운데 전원 도시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서 미국의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 미국의 은퇴한 사람들이 아주 날씨가 따뜻한 미국의 플로리다 지방이나 이 팜스프링스와 같은 곳에 와서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 도시는 다른 데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밤하늘의 별빛인데 가로등을 켜면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가로등을 없애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이 없으면 밤길에 차가 다니기 어렵고 길을 걷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밤하늘의 별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한 것, 즉 낮은 가치를 포기해야 더 높은 가치를 붙들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그것은 참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에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일 이상을 약속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지만 벌써 오늘 8일이 되어서 이미 연초에 잡은 그런 계획들이 물거품으로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존 맥스웰이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매일처럼 되뇌이면 그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꼭 문서화, 즉 글로 적어보시고 또 글로 적어서 그것을 실천하는지 점검해 보신다면 올 한 해 세운 목표들이 이전보다 훨씬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동인의 단편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M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2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32살이면 꽤나 노총각이었을 겁니다. 결혼은 2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남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사연인즉 결혼 전 이 사내는 너무 무질서한 생활을 해서 성병에 걸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알려진 것은 남자로서 죽느니만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잉태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남자는 아이를 얻고도 괴로워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 자기뿐 아니라 부모와 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림을 당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도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 들통날 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륜을 눈감아 주자니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 사내는 가장 친한 의사에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중얼거립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를 닮았어. 그래? 친구는 이미 전모를 다 알고 있었기에 그 사내가 그리 말하는 의도를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 이 친구는 기왕 일이 된 거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덮으려는 것이구나 눈치를 채고 또 말을 잇습니다.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여기를 봐. 그러면서 사내는 어린아이의 양발을 벗깁니다. 내 발가락 봐. 내 발가락은 남의 발가락과 달리 가운데 발가락이 그중 길어.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한데 이놈의 발가락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그러면서 사내는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친구 의사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닮은 곳을 찾았기에 발가락 닮은 곳을 찾았겠습니까?
친구 의사는 그 산에 애타는 심정을 알았기에 이 한말을 내뱉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사실 이 김동인의 소설은 당시 무질서한 성풍속도를 재미있는 해악으로 고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백미인 발가락이 닮았다는 말과 남편의 비밀, 그리고 아내의 불륜, 그 모든 인간사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점, 닮았으면 하는 점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점도 닮는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들을 닮기 원합니다. 하다못해 그 소설에서처럼 발가락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김새를 닮는 것을 말한다면 좀 어려운 말로 형식유비라고 말합니다. 아날로기아 포르메, 형식유비. 이것은 감추려 해서 감춰주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형수술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축에 드는데 참 이쁜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해 봤더니 애 얼굴이 다른 모양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아내의 얼굴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원판과 너무너무 다른 얼굴이었더라. 그런 일들 우리가 가끔 듣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 유비뿐만 아니라 성격과 성품까지도 닮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아날로기아 엔티스, 즉 본질 유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보면 식성도 성격들도 비슷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면 하나님 외모가 우리와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불가견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즉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히브리어로는 첼렘, 즉 나타나 보이는 모습,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무트인데 본체와 일치하거나 아주 비슷하게 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ikeness, 그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낱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구별된 다른 두 가지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같은 낱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실 때에 사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만드십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원형을 본떠서 볼 수 있는 모형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볼 수 있는 글이나 그림이나 조각으로 작품화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신성을 가지신 바로 주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즉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흔히 하늘과 땅은 참으로 먼 거리를 뜻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이 별세계인 이 두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가까워도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인간도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 옳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가리켜 관계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에 그분의 창조함으로 빚어진 우리의 피조물이 된 인간은 하나님 닮아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해산을 등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이 재미일 듯 싶어서 낙타를 tas습니다. 그런데 낙타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단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습니다. 등에 혹이 하나인 낙타와 두 개인 낙타이죠. 근데 이제 쌍복 낙타를 타고 갔는데 그 쌍복 낙타 사이에 앉으니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올라갔을 때 낙타를 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말 타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러니 다시는 낙타를 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애써 자위하고 있는데 꼭대기쯤 가보니 걸어가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지쳐서 중간에 내려갔거나 아직 올라오지 못했고 낙타를 탄 사람들만이 그 산 정상에 먼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낙타를 타는 것은 힘들었지만 가다 보니 적응하게 되었고 결국 제법 탈 수 있게 되어서 산 정상에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낙타 타는 훈련을 하니 산을 오르며 낙타 타기를 하는 것이 쉬워졌고 그래서 산도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는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걷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서 쉽지만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 낙타를 타는 것이 걷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걷기처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낙타를 타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익숙해지면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늘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호세아서로 잡았습니다. 여성들이 이 호세아서를 접하면 거북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멜은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남성들, 대부분의 남성들,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BC 8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800년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견줄 만큼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입으로 잃었던 영토를 되찾았고 상업과 무역이 융성해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발전이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과 농부들은 가난과 굶주림과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상류층의 사람들은 권력과 탐욕과 또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했고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이스라엘 사회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종교 역시 그러했습니다. 정치가들은 많은 노력 끝에 얻은 정치적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밀려드는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막지 않았고, 또 풍요를 비는 제사와 진탕 마시고 떠들어대는 주연, 풍기문란한 가나안 족속의 바알 숭배, 난잡한 외국 문화를 그대로 용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현상을 바로 그렇게 고멜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듯 고멜도 자기의 남편을 그리 떠나는 방탕한 여인으로 이스라엘이 깨우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윤리적 계명 혹은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실제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의를 행한다고 자처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주의자들에게 외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탈리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은 더 큰 보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법을 가나안 동족들에게 보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복하지도 말고 도리어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거짓 교서를 만들어서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기 위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시대부터 8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까지 변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끼리 미워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얻은 권력과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며, 또한 종교적, 사상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800년 전이나 800년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일이 안 변할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안 변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 57%, 베트남 사람이 49%, 미국이 29%, 말레이시아가 26.8%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7%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10나라 중 꼴찌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캐나다는 9.7%, 덴마크 16.3%, 우리 대한민국은 37.5%가 나왔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라는 항목에 9개국은 20%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40.8%가 그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덴마크 47%, 인도네시아 44%, 핀란드 29%. 그런데 대한민국은 7.2%만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행복을 연결지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GNP 혹은 GDP가 25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배우겠다고 오는 외국 사람들과 달리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쓰기를 한국의 물질주의가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가 넘는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펴내는 범죄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5대 범죄에 대한 범죄 시계를 보면 폭력은 1분 47초마다 한 건, 절도는 2분 31초마다 한 건, 강간은 1시간마다 한 건, 강도는 1시간 45분마다 한 건, 살인은 7시간 54분마다 한 건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6.9초마다 이 나라 어디에선가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0년이 또 지난 지금, 28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닥쳐진 상황과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치적으로
북한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순간이었고, 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 닥쳐졌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60여 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3% 이상이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오늘날 고쳐졌습니까? 최근 유엔 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가계자산 국제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 부자가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고 있는 부는 전체 중 1%에 불과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을까 고민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의 인물의 타임즈에서는 occupier, 즉 시위자들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올해의 인물로 꼽힐 법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99%의 사람이 1%의 돈을 갖고 있으니 1%의 사람이 갖고 있는 99%를 돌려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월가에 대한 비판의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월가가 쓰러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질까봐 공적 자금을 들여서 아무런 이자도 없이 무상으로 그 회사들을 살려놓으면 그 회사는 다시 사람들의 돈을 가져가서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경제적 구조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반대의 하늘과 땅이건만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이 강포하고 썩었지만 바로 이 땅이 하늘을 닮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나가 죄가 왕노릇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런 누룩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늘 뜻이 온누리에 펼쳐질 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목표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의 유익이나 내 눈으로 본 관점의 그런 목표들이 혹 아니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 그러한 견지에서 세운 목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전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키고 비판하는 것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아래만 보면서 가는 사람,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그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공간의 실존이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가다 보면 결국 옳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만 땅만 보고 가는 사람은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세계 곳곳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붙잡혀가고 이주돼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들어와 사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의 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단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소원, 우리 목표는 이러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 뜻이 온누리에 이루어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2012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때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뜻 온누리에 펼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이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올 한 해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이 모순덩어리인 이 땅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며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런 기대를 지금까지 가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늘 주님 마음,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고 작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늘뜻 온누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